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평화의 주님, 은총과 희망 속에 시작한 2022년도 12월 첫 주일과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던 주님의 음성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전쟁과 다툼의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기대하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평화의 말씀으로 평화의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흥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납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용기를 주시기에 감히 주님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음을 주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참회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돌이켜보면 저희 생각과 뜻이 죄에 매일 때가 많았고 죄가 지시하는 대로 행동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뜻을 따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기보다 도리어 주님 앞에 욕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죄가 인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 세상을 평화하길 바라면서도 내 마음속에는 아직도 평화가 없고 남은 쉽게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평안하지 못했고 평화를 말하면서도 막상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불목했고 겉으로는 화평했으나 안으로는 시기뿐이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새롭게 창조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시교독은 시편 7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베들레헴 작은 별 나 잠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를 다 함께 합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용서받기보다는 용서하며, 온전히 죽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저를 써주소서. 평화의 도구로 저를 써주소서. 소망과 평화, 기쁨과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대림절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늘도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늘 임재하시길 바라는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 오시길 기다리는 마음이 더욱 간절하오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교회 옹벽 공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안전과 순조로운 진행으로 튼튼하고 실용적이고 아름다운 교회를 모든 동신의 성도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1월 8일에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 입교 세례식이 있습니다. 동신 공동체에 복음이 왕성하여 성례가 끊이지 않고 해가 지날수록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삶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치유와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더욱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원도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엠마오의 두 제자들이 고백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한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목사님의 전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딥혀 주옵소서. 온 마음을 모아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사 모든 대원들의 삶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와 설렘으로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자기 민족을 해방시킬 강력하고 위험 있는 왕을 기다리던 유대 민족들의 삶에 오히려 가장 작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저들의 허영과 위선과 헛된 기대와 죄의 파도를 오직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 하지만 주님, 작디 작은 우리의 삶에도 많은 파도와 풍랑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헛된 것을 기대하는 정욕의 파도,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파도, 보기 좋은 대로 살려는 안목의 파도, 영의 눈을 가리우는 죄의 파도. 이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믿습니다. 2000년 전 그날 그 밤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평화하라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참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의 평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평화,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주님의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작게는 가정의 평화, 직장의 평화, 개인의 평화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 평화인 것을 기억하고 대망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참 평화와 기쁨이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평화의 주님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위하여 성령의 조명기도 다 함께 합니다. 우리의 평화이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환히 비추어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능력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통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게 하소서. 대림절 두째 주일에 주신 구약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대림 둘째 주일에 주신 서신서 말씀은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에서 13절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대림절 둘째 주일에 주신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태리 중부 조그마한 소도시 아시시에 가면 프란시스 교회당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로 너무 유명한 곳이 되어서 지난 근 800여 년간 순례자의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고 오늘도 신앙의 본질을 찾으려는 많은 신앙인들의 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시시의 프란체스코, 흔히 성 프란시스로 부르는 프란체스코는 프랑스 사람이란 이태리어입니다. 프란시스의 아버지가 프랑스에서 비단 장사를 하였기에 프랑스에서 성공하고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들 이름을 프란체스코로 지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부잣집 아들로 혈기왕성한 젊은이로 자라서 십자군 전쟁에도 참여하였지만 수많은 인간적인 군상을 보고 실망하고 1204년 아시시로 돌아와 로마도 순례하고 이제부터 가나안 이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그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병들고 비난한 이들을 돕자 주위에 많은 이들이 모여들었고 수도회가 만들어졌습니다. 1223년 프란체스코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 구유 세트를 만들었고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기쁨으로 즐거워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구유에 누이신 모습을 보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구유의 아기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생명 양식으로 가장 낮은 소박한 구유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구유는 지극히 작은 우리 앞에서 자신을 낮추시며 가난한 이가 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또한 보여주십니다. 더불어 이 세상에서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겸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아기가 되셔서 구유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 하에 있든지 하나님이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평화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프란체스코의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차마 마주보기 어려운 흉측한 나병 환자가 서 있었습니다. 나 환자는 너무도 추워서 그러니 잠시 들어가 몸을 녹이면 안 되겠느냐고 간청했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의 손을 잡아 집 안으로 데려와 추위를 녹이게 했습니다. 그 나 환자는 추위가 가시자 넉살도 좋게 저녁을 프란체스코와 함께 먹게 해달라고 때를 썼습니다. 프란체스코는 그 나 환자와 같은 식탁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밤이 점점 깊어지자 나 환자는 또다시 부탁하기를 자기 몸이 아무리 데워도 너무 추우니까 프란체스코가 알몸으로 자기를 녹여달라고 했습니다.
부탁도 유만부득이죠. 이 정도가 되면 프란체스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었던 옷을 모두 벗고 자신의 체온만으로 그 나환자를 안고 추위를 녹여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프란체스코가 일어나 보니 나병 환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병 환자가 왔다 간 흔적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프란체스코는 그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신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전해오는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11장 1절로 5절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다윗 왕가에 새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백성들을 다스릴 것이므로 곧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말씀합니다. 서신서 본문 로마서 15장 9절 하반절에서 13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 말미입니다.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반드시 새로운 왕, 평화의 왕이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이루신다고 약속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평화,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는 평화의 왕이 이루시는 최고의 상태를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찬양과 봉사, 믿음과 경제, 사회와 교회, 나라와 나라가 모두 균형과 조화를 이룬 최상의 상태가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나라는 오직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오실 때 일어나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혼돈이 아닌 화평으로, 혼란이 아닌 평안으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이 평화를 깨달은 사람은 제 아무리 어두워도 빛을 보고 칠흑 같은 흑암 가운데도 광명을 바라보며 천개를 낭떠러지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평화의 길, 곧 모든 것을 넘어서 오는 진정한 평화의 나라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 본문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은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세례 요한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평화의 왕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고 진리와 비진리가 분별되고 진실과 거짓이 분명하게 구별된다고 세례 요한은 말씀합니다. 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평화의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 오늘도 평화의 길로 인도받습니다. 말씀을 통해 평화의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평화의 대사가 됩니다. 평화의 대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신 대로, 화평케 하신 대로 그대로 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평화롭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평화롭게 하신 대로 행합니다. 비록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다 내어주지는 못해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신 그 평화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그렇게 구체적인 섬김이 우리를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도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근본 이유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평화가 하나님의 전을 찾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툼과 정쟁, 싸움과 투쟁,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이 독선의 시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평화입니다. 모든 이들이 공평하게 즐거워하고 모든 사람이 탕탕 평평하게 사는 평화입니다. 특별히 평화 중에 평화, 최고의 평화인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 기도와 간구, 언어와 실천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평화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되고 이 향기는 그리스도를 닮으면 닮을수록 점점 더 진하게 발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평화가 강하게 임합니다. 그리하여 평화가 가득한 사람들이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평화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고 진정한 평안이 있고 신실한 화목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대가 혼탁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워도 평화는 조용히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 세의 후손으로 새로운 평화의 왕이 탄생하실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왕이 오시는 날 온 세상은 평화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 평화의 왕을 소망하는 이에게 평화의 축복이, 평화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평화의 나라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혼탁하고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평화의 왕이 탄생하실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습니다. 이 평화의 왕이 오시는 날 우리 모두가 다 평화의 축복으로, 평화의 은혜로, 평화의 나라로 인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보되게 하셨네. 주께서 예언한 대로 새아기 예수 오시네. 천사들이 말하기를 구세주가 나셨다. 그의 이름 예수라. 거룩하신 나 예수. 나는 두렵지 않네. 주께서 함께 하시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내게 복을 주셨네.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영혼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주 예수님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나는 두렵지 않네. 주 나를 하를 택하심. 천사 예언한 대로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영혼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주 예수님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영혼 주를 찬양해. 내 영혼 주를 찬양해. 하나님의 독생자 구원의 주 예수님 내 영혼 주를 찬양해.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평화의 왕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통하여 믿음과 마음을 다하여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드리는 시간과 물질, 믿음과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수선회비, 구역 헌금, 추수감사 헌금, 꽃과 중식과 그 외 가지가지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오니 드린 믿음과 정성을 기억하시고 하늘 창고를 여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이 세상에서의 삶이 윤택하고 부유하며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날씨가 점점 추워져 가고 어둠은 깊어가지만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다가오는 시간이 캄캄하고 더 힘들지라도 평화의 능력으로, 평화의 소망으로 갑절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신뢰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어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온라인으로 또한 대면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2023 대림 스페셜이 지난 주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3주간 동안을 남겨두고 그다음에 성탄 1주간까지 합쳐서 4주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 수요일마다 함께 하셔서 이제 이번 주간 이 평화의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다 더 신학적으로 또 말씀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불씨 헌금을 해 주셔서 381만 1,000원이 들어와서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라고 하시는 인사가 와 있습니다. 새 달력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웃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많이 나누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대한 홍보도 하고 또 여러분들 새해를 좋은 새해를 맞도록 위하여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조금 어려운 때에는 여러분 작은 선물들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300독 시상을 다음 주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에 원체 많은 분들이 이게 하셨기 때문에 들어오실 때에 다 구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다음 주일에는 들어오실 때에 성경 300독 시상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2023 영양달력, 꽃달력이 준비되어서 여러분들 이름을 많이 적어 넣어 주셨는데 아직까지 좀 빈칸이 여러 군데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더 함께해서 또 여기 계시든지 또 계시지 않든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우리 주님 안에서 예배당을 또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처럼 꽃을 봉헌하고 또 우리의 또 교우들에게 함께 중식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게 되었고, 특별히 이제 그 주차장에 그 주차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아스콘 공사가 또 진행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기도해 주셨던 대로 앞으로도 이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아주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것은 교회 생활에 관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질문도 하시고 또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재난 속에서 지나왔습니다. 현재도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고 올겨울은 7차 팬데믹 현상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신교회 교우들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제까지 지혜롭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곧 시대에 맞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우리 온 교우들이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모임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당회가 곧 결정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시길 부탁하고, 또 그러면서도 여러분 대면 예배에 더 참석하실 분들은 대면 예배에 또 비대면 예배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서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곧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곧 오소서 임마누엘 파송 찬송을 영아부와 유치부의 그 대림절 장식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Israel.
이제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평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이 평화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평화의 왕을 기대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